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면 아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면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난리 나니까 안 사주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Not today, 오늘은 아니야 라고 합니다. 엄마의 마음은 안 사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람이 말에 대해서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기제를 아예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아이는 오늘이 아니다 라는 엄마의 말은 오늘은 아니지만 곧 사줄 거야 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엄마에게 장난감 사주기를 약속하지 않았냐 라고 합니다. 이미 기억력에 자신이 없어진 엄마는 자기가 그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했다고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또 별로 사줄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면 아이는 언제냐고 정확한 날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대답은 지금 당장 가자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늠할 수 있는 시일 내에 무언가를 얻게 되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만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사람들은 불만을 품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고 폭발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한국을 방문하면 외교상 분명히 발전한 모습을 보고 한국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죽겠다, 지옥이다 이런 말이 계속 들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될까? 옛날에는 귀하던 자동차도 집집마다 다 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왜 죽겠다는 소리가 주로 들릴까? 88년의 자료와 비교해보면 88년도 대졸 초임사원이 한 달 월급으로 바나나 47kg 정도를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1.5톤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만 놓고 보면 훨씬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영화나 다른 소비지에 대한 가격도 바나나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몇 년 고생하면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자도 15에서 17% 육박해갖고 돈을 그대로 두어도 몇 년 지나면 많은 수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비교해보면 가장 큰 손실이 바로 기대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항상 언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무엇을 물어볼 때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불안하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그 시간에 듣고서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세상에 나의 예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짐으로 이러한 불안한 부분들을 상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마다 언제에 관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의 약한 부분으로 남겨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생을 마감하고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면 당장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새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요, 일단 환경이 나빠지면요, 그 마음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이 불안은 분노로 변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 핍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정교회에 불과한 초기 기독교가 정치적인 박해를 받게 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장봉기도 아니었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상 육지의 4분의 1 로마가 지배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어려운 시절에 성도들이 망가지지 말고 더욱더 신앙에 전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부부간에도 불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강조합니다. 현실에서 속상한 일이 있지만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며
이래야 복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목회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려고 하면 성도들은 여기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틈을 타서 악한 자가 성도를 흔들 것이니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마귀와 대적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 보면요, 참 어려운 것이 내부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 내에서 성적인 미혹을 해서 성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밖으로의 탄압도 어려운데 안에서 교회 탄압을 깨뜨린 자들의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의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주에 유혹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사실 국가나 공동체가 좋은 상황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좋은 마음으로 대하지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요, 조급한 마음이 자꾸 지도자들을 재촉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기껏해서 우상과 음란한 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 일원으로 끌어안았는데 이러한 과거의 약점을 다시 건드려서 성도들을 과거로 떨어지게 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2장 22절에 보면 걔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가 그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은 주를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대적자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갖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있던 증인들이 죽어가자 신앙 공동체는 후세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 역시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냐?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라는 조급함이 묻은 질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으면 힘을 냅니다. 오죽하면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으니까 원숭이에게 먹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었는데 못마땅하게 굴어갖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니까 좋아하더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당장 뭔가 가시적인 것이 주어져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당장 자기 기대치로 되지 않았다고 성질을 내거나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서 손해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못 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라고 하셨습니다.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며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를 예측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서로 다른 시간에 빠르기를 느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시간이 아주 빨리 갑니다. 여자친구랑 불이 붙었을 때는 3시간 통화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편한 사람과 붙여놓으면요 3분도 길게 느껴지고 괴롭습니다. 심지어는 시계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면서 사람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때에 대한 요구마저 겸손함으로 돌이켜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의 때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을 가지고 정반대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 저는 이 사건이 기독교의 신뢰를 추락시킨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8절에
하루와 천년의 개념을 가지고 다른 성경 구절들과 대입해서 예수님 오신 날짜를 계산해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찾을 수 있다고 하고 1장 20절은 예언의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은 알 수가 없다고 수차례 적혀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때를 산출해낸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미혹입니다. 사람 안에 언제인지 때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놀아나거나 혹은 이 부분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 것이 불가합니다. 믿음은 언제가 정해졌으니 그런 가시적인 지표 때문에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권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로서 그 앞에 서 있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청년들은 고민할 것입니다. 언제 직장을 얻을까? 언제 결혼을 할까? 언제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게 될까? 물론 어른들도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순간순간 개입하여 주사 가장 좋은 방법과 시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이러한 믿음을 갉아먹는 불안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먼브란트 목사님은 유태계 루마니안인데 2차 세계전 당시에 루마니아가 나치 편을 들면서 모진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루마니아가 공산화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던 그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멋대로 통제하려는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크 아래에서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차우세스크는 북한에 방문해서 김일성이 우상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모방한 사람입니다. 버브란트 목사님은 시야 감방에 갇혀서 어려운 마음의 시험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자기는 신앙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를 집어넣은 사람들은 따뜻한 햇볕 아래서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언제 자신이 꺼내줄 것인지 거기를 사는 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빠른 속도의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릴 줄을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방에서 설교를 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4년 만에 감옥에서 구제가 되었고요. 미국으로 망명한 후에 그가 겪었던 깊은 고뇌 속에 다듬어진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는 책들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은 지금도 종교적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가마가 되어집니다. 한편 번브란트 목사님의 감옥에 넣었던 독재자 차우세스크는 자신이 우상화시키려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잡혀갔고 아내와 같이 벌집같이 총탄을 많이 맞고 처형되었습니다. 그가 처형될 때 찍힌 비디오는 지금도 포악한 독재자의 말로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자녀에게서 핍박받고 투옥되어서 마음의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냐고 조급하게 채근하지만은 때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연단 없이 무조건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시간대에만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것 같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향한 마음에 오히려 간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공짜로 땅을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에서 즐기며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나중에 아론을 부르신 시내산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교육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늙은 모세는 굶으면서 긴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십계명을 받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금방 내려오지 않으니까 40이 걸렸단 말이죠. 그거 못 참고 며칠을 못 참고 금과 악재를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순리를 조금 더 참지 못하는 수준으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신앙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불에서 뜨거운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광택자가 발라지면서 진력과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7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나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인삼과 산삼을 보면 DNA가 같아요. 차이는 자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인삼은 잘 관리되고 보호되는 곳에서 다
그늘도 찾은 곳에서 자라나고, 산삼은 산에서 나무 뿌리와 덩쿨과 버섯과 잡초와 싸우면서 막 자라나게 됩니다. 인삼은 6년이면 자라요. 근데 인삼과 산삼은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인삼 준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산삼 준다면요? 말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산삼은요? 사람이 벌만큼 되려면 15년이 걸립니다. 100수십 년이 자라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그 거친 환경에서 자라면서 가치가 전혀 다른 것으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격이 자라고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데도 시간과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평화하기를 원하신 때에 마음을 낮추어 평화를 나누고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실 때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주님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실 때 인내하며 주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를 굳세게 하는 성도 그러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여서 주님의 영역 가운데 세워지는 충실하고 복된 성도가 우리는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욕망에 의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사용될 수 있는 준비되어지고 신뢰할 만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